책이라는 것은 항상 서론이 있습니다. 서론. 그래서 앞으로 이 책을 저술하는 데 있어서 그 내용의 총체적 요약과 그 내용의 방향과 목적을 처음에 서술할 때 하는 걸 서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절부터 4, 5절까지 6절까지 이 내용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이거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불명확하면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라. 그리고 얘기하기를 그 아들에 관하여는 말하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렇게 전해하면서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요약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이유하여 예정되고 택정된 자인데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걸 요약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본문 말씀을 좀 곱씹어 보셨습니까? 교차 얘기하지만 저도 못 먹으면 못 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걸 등한히 하시면 안 돼요. 구절도 많은 것도 아니고 한 구절씩 지금 이 세 구절, 네 구절까지 지금 몇 줄을 연속해 얘기하냐. 좀 곱씹어야 돼요. 이게 뭘 얘기하는가? 이게 내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머리로 암송해야 되는 것이나 그 말이 진짜 내 안에 진리이고 살아있으면 내 삶에, 내 행동에 영향을 주게 돼요. 속지 마세요, 스스로. 내가 몇 구절 머리에 암송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반드시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에 진정 내가 그 말씀을 알고 깨달았으면 반드시 삶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내 삶에 그 말씀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아직도 내가 그 말씀을 모른다고 생각하셔야지, 머릿속에 아는 몇 가지 지식과 그걸 암송한다고 해서 안다는 자기 기만성에 속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구약 율법을 전체 외우다시피 했다니까요. 구약 전체를 외우다시피 했어요. 왜? 그들의 삶이 그 자체이기 때문에, 맨날 보고 쓰고 읽고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몰랐잖아요. 삶의 영향을 못 줬잖아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돼요.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자부하는 자들이었고 가르치는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진리가 되지 않고 살아있지 못하니까 삶에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역효과를 일으키는 모습을 공생애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전대 미문의 지혜를 주신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분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린 자예요. 세상에서도 어떤 지혜나 부귀 영왕의 상징으로 드러날 때는 솔로몬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영화에서도 많이 나왔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런 전대문에 너 같은 자가 다시 없는 그런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온갖 부하와 영광을 누린 다음에 그 말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아무런 무익함이 없다. 즉 유익함이 없다는 그 무익함을 폭로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이 해 아래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행복과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여 오직 생명의 주 대신 예수만을 의지하고 예수만을 붙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란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삶을 통하여 지금 배워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년, 내가 송구 영신 때 말씀드렸죠. 1년을 내가 이 세상을 올바로 보고 올바르게 살았냐는 그 증거와 확증과 기준은 뭐냐면 얼만큼 성공과 부를 이뤘느냐, 내 희망을 이뤘느냐가 아니라 얼만큼 세상의 헛됨을 깨닫고 예수만 붙들게 되었는가에 의하여 여러분의 삶이 판단이 된단 말입니다. 얼마나 부와 영광과 얼굴이 그렇게 그런 걸로 같이 판단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짜 진리로 알고 내 삶에 영향을 주는가 하는 그 판단은 얼만큼 이 세상에, 즉 이 보이는 세상이 사라질 멸망할 성, 장망성임을 깨닫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붙잡는 대로 내가 변화되어 가는가를 보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판단의 기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록 21장 23절을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며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니라.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 밤이 없으리라. 해와 달과 필요 없다는 이 말은 지금 이 세상에 빛을 비치고 이 세상에 주관하는 모든 핵심이 해와 달이란 말입니다. 낮과 밤을 지금 주관하고 있으니까 그게 쓸데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한계, 즉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목적에 의한 역할을 다하게 되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여러분이 지금 이 보이는 세상이라는 게 해와 달이 쓸데가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자신이라 생각하는 여러분, 나 보이는 나, 내가 생각한 판단, 그것이 하나님의 특정한 역할을 다 감당하게 되면은 사라진다니까요. 그게 사라진다는, 지금 사라지는 과정 속에 있잖아요.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란 말이에요. 거기에 눈이 뜨이란 말입니다. 그걸 의지하지 말고 예수를 의지하란 말입니다. 예수만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걸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이런 모양으로 그렇게 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다고 욥기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인생에 행복하게 났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꾸 여러분 세상에 예전 세속화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 어디 그런 말 있어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라고요, 성경에. 그런데 자꾸 기울이지 말고 거기에 돌아가지 말라니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즉 세상에 모두 누구나 의심 없이 빛의 근원이라는 해와 달이 사라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도하고 그것이 보여주던 그 모형으로 보여주던 그 실체 예수 안으로 모든 것이 흡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 1장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아나케팔로 나오마이, 그 하나로 통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상에 있는 하늘과 땅이 모든 것들이 결론이 뭘로 지어진다? 예수로 지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의역을 하면은 만물이 예수로부터 출발하여 예수를 설명하고 예수 안으로 흡수되어진다. 아멘. 이것이 진리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도마가 묻죠. 근데 여러분 그 길을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가르쳐달라고 그래요. 아니 내가 길이야, 내가 길이라니까요. 자꾸 여러분들 그 길을 얘기해달라고 그래요. 뭐 300m 가서 위쪽으로 지도를 보듯이 어떻게 찾아갈 길을 가려다. 아니 예수가 길이라니까요. 예수가 그분이 생명이고
진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분과 관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따라서 진리라는 것은 결국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모든 것이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을 쫓아내시면서 거길 접근하지 못하도록 구름과 두루두는 화영검을 두어 지키게 하시죠. 즉 너희들의 힘으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절대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을 거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만.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를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 바예셰레 히흐 예흐와 엘로힘 그를 내보내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미간 에덴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르 아바드 그것의 노예로 만들었다. 뭐 에트 하 아담 그 근원된 흙 그 토지의 노예가 되게 만들었다. 아쉐르 왜냐 이는 르카우 그걸 취하기 위하여 쉔 미시 거기서 다시 말하면 미시 진리를 이해하는 거기서 그것을 진리를 이해하도록 만들어 내기 위하여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서 너의 본질인 그 흙을 쫓아서 한번 살아봐. 쉽게 얘기하면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는 탕자를 내보내죠. 뭘 깨닫고라고? 네가 죄인을 깨닫게 하고 거기 굶어 죽는 걸 깨닫고서 에덴 그 탕자를 내보내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창세기 3장에서 벌써 이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창세전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그걸 깨달으라고. 아버지 집을 떠나면 굶어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아무리 여기서 누리고 사도 여기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곳임을 깨닫기 위해서 아버지 입에서 보내심을 입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전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면 지금 살아가면서 그걸 깨닫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의역을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너를 내보내신 이유는 흑인 너 자신을 즉 노예로 한번 살아보고 그 진리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걸 먹어서 단순히 화가 나갖고 그를 내친 것이 아니라 뭘 깨닫기 위해서 즉 죽은 흙의 수고는 아무런 열매도 내놓지 못한다는 사실을 채울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그 몸을 갖고 태어나갖고 열심히 그 몸을 위해 제일 사랑하며 애쓰고 노력하며 그 몸을 즐겁게 여기까지 살아왔지만 결국 남는 것은 그 몸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체험하고 가고 있잖아요. 그걸 배우기 위해서 네 몸을 위해 살아봐. 네 보통 흙을 위해 한번 살아봐. 그게 창세기 3장 23절의 얘기라니까요. 한번 살아봐. 그걸 위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눈이 띄었으니까. 그 몸을 위해 살아왔잖아요.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몸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살아왔잖아요. 솔로몬이 거기에 최상 지점을 이룬 자 아닙니까? 부귀영화를 두려 300명의 척척을 두고 소장, 처장이 20마리 암소장을 먹던 그 부치 있는데 결국 깨달은 것은 태아의 수고하는 인간의 수고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이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믿고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나를 위해 살아온 내 자신이 결국 남는 것이 이거로구나. 아 그래서 예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걸 깨닫고 계시냔 말이에요. 그것을 그게 다 고통을 하고 고난으로 다가오죠. 근데 그게 뭔지를 알 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역설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쁨과
기쁨과 평강이 그 안에 있단 말입니다. 아멘.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십자가. 세상이 좋아하는 패권적 능력과 힘을 갖고 자기 추종하는 세력들을 규합하여 칼과 총으로 싸워 그들을 이겼습니까? 죽으신다. 십자가. 아니잖아요. 맞아 죽어서 이겼다니까요. 아멘. 그런 삶의 모습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보이고 가셨는데 그 예수를 따른다는 우리가 우리의 삶 자체가 그걸 체험하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니 그게 고통이란 말입니다. 그게 고통이란 말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고통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이것이 요한복음의 9장의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소경된 자들이 본다고 하는 그 형태란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거기서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죠. 자, 창세기 3장에 첫 번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 그게 그려집니다. 그것을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하여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있지만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다양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지는 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은 매우 중요한 하나의 어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눈과 논리라면 이런 것을 딱 읽을 때 대부분 무슨 얘기야? 아,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께 형벌을 주고 벌을 주는 식으로만 이해가 돼요. 이게 선악의 패러다임이란 말입니다. 절대 어느 누구도 이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계획과 작전과 예정과 그 사랑과 은혜를 보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냥 율법적으로 들어요.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쫓아내시는 거예요. 벌을 받느라고. 그래서 고생 좀 해보라고. 그렇게만 본단 말입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동쪽으로 쫓아내시고 동쪽의 그룹들과 화형금을 주십니다. 여기 보면 동쪽으로 쫓아냈다는 말은 없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형금을 뒀다는 내용을 봐서 그쪽으로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은 동쪽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길은 다 막혀있고 동쪽으로만 들어올 수 있는데 동쪽에 바로 누가 지킨다고요? 그룹들과 화형금이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으려면 동쪽으로 들어가요. 이 패턴이 구약 전체에서 그려집니다. 동쪽이라는 이것이.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 자기는 에덴 동산에서 쉬고 있고 너는 가서 해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쫓겨날 때 그 아담과 하와와 같이 나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 내용들이 바로 여기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는 항상 그래요.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는 게 에스겔서 11장, 10장,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을 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동쪽 바벨론으로 쫓아내십니다. 근데 그 쫓아내시는 과정 중에 그들만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나가 그들의 성소가 되었고 다시 하나님의 다시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 또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들이 돌아온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단 말입니다. 에스겔서 11장 23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쪽으로 나가 동편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지금 조금 전에 읽은 그 얘기 후에 반복되는 장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쫓아낼 때 하나님이 동편을 쫓아낼 때 같이 그들과 나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가리키고 끌어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는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서 이 세상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육신을 입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두루두루 화형금과 그룹 때문에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의 육체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성소를 지성소를 갈 때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를 끌어안고 생명나무로 들어온 거예요.
이것의 구속의 얘기란 말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을 통하여 민족적 삶을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애굽에 집어넣었다 끌어내고 또 바벨론 풀어다 또 끌어내고 이런 모습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 땅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교훈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야곱과 12족속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모형으로 만들어 애굽에 집어넣었다 끌어내고 바벨론을 풀었다 다시 끌어내고 이런 반복된 모습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과 뜻과 그 계획이 뭔가를 가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아는 자들은 내 삶의 모습들을 이해하게 된단 말입니다. 왜 내 삶 속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왜 이런 고통이 일어나는가? 그거 이해하지 못하면 기쁨이 뭐 어디 있습니까? 돈이나 많이 벌어야 조금 그때 기뻐할 뿐이지. 로또나 당첨돼 그때 기뻐하면 산삼이나 한 뿌리 캐야 기뻐할 뿐이지. 사업이 잘 돼야 기뻐할 뿐이지. 항상 이 땅의 기적과 표적을 향하는 그 예수, 죽지 않은 예수를 말하는 그 예수, 보이는 예수를 살아가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보이는 것에 휘둘리는 거에 이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문제만 생기면 휘둘리는 거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그 실제 몸으로 하나하나 체험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기치 않은 병도 걸리고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되고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이웃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나의 문제,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뒤집어 놓습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냔 말이에요. 거기서 그걸 보냔 말이에요. 아이고 내 인생이 왜 힘들지 어렵지 하나님 예수를 믿고 하나님 복을 받았다는데 왜 이 모양이지 이런 식으로 가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자는 그 말이 어떤 말이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받고 내려오라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구원자라면 내려와 나의 이 상황을 해결해 줘야 내가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거 아니냐 하는 그 십자가 상의 한 강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믿는 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서 나가서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어떻게 이끌어 드시는가를 하나님이 친히 함께 나가셔서 함께 하시면서 다시 그들을 함께 끌어드시는 그 과정이 역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어내고 그 여자를 다시 하나님이 그 신랑에게로 이끌어가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게 역사란 말입니다. 우리 신랑이 누군지도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면 맨날 땅에 피를 쏟는 씨를 받지 못하니 한 달 여러분들 그걸 체험하시지 않습니까? 땅으로 피를 쏟아. 그게 부정한 자란 말입니다. 그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여자도 씨를 받지 못하면 부정한 자가 되고 남자도 그 씨를 주지 못하면 땅에 설정하면 부정한 자가 되고 그는 악하다 하고 하나님께서 유다의 아들을 죽이시는 거란 말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그 갈빗대 취한 부분을 뭘로 채우신다? 육으로 채우신다 그러죠. 살로 채웠다 그러죠. 그게 육이란 말입니다. 육 대신 채웠다. 그 채웠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 옆구리가 열려 여자가 생성되자 그것은 죽었단 말이에요.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대신 육으로 죽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을 통해 이 땅에 교회가 탄생되는 모습이 벌써 창세기 2장 여자의 탄생하는 만들어지는 모습 속에서 그게 이미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 동쪽 케뎀이라는 단어는 장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에덴의 동쪽이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가인이 에덴 동쪽으로 쫓아냈거든요. 율이 방황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근데 케뎀이라는 그 단어를 파자해보면 거룩한 피 흘림이라는 그런 의미가 그 케뎀이라는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동방이라는 이 단어가 갖는 의미는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시리가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곳이 동쪽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항상 동쪽으로 쫓아내고 동쪽에서 약속의 땅에 돌아오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갖고 왕의 길이라는 곳에 블레셋 길을 따라 쭉 가면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일부러 빙 돌려서 요단강 동편에서 그쪽으로 건너 여리고성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런 여정, 40년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얘기도 그래서 똑같은 창세기 3장의 그 이야기가 똑같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의 종살이로 보내시죠. 무슨 특별한 죄를 중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들을 애굽에 보내셔갖고 하나님께서 구원이 뭔가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여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이 뭔가를 가리키기 위하여 죄 때문에 그런 거 특별한 어떤 죄 때문에 어떤 걸 가리키기 위하여 애굽으로 보냈다가 끌어내신단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무슨 죄를 져서 그렇지, 내가 무슨 죄, 이게 전부 다 선악적 논리라니까요. 무슨 죄를 져서 그런 것보다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뭐를 가리키기 위해서 보낸 거라니까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이 선악의 밸런스가 해나지 못하니까 무슨 힘들 생기고 어려움 생기면 내가 무슨 죄를 졌지. 물론 죄에 대한 그 결과 때문에 나타나는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제의 의미의 그 죄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되었다고 선언하는데 무슨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뭘 가르치는가를 보란 말입니다. 뭘 얘기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나는 이런 식으로 여기에 밀어넣으시는가를 보란 말입니다. 자꾸 내 밖의 걸 보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자신을 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그 일을 통하여 그 거울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그 환경을 통하여 나를 보란 말입니다. 나 자꾸 딴 데서 찾지 말고 내가 안 배우면 어디 갔다 와도 똑같다니까요. 세상은. 근데 우리는 계속 내 밖에서 문제를 찾아요. 내 밖에서. 자기라는 것은 별 없어요. 오죽하면 돌아가신 추기경인 건 누굽니까? 그분이 내 탓이요 뭐 이런 하나의 어떤 그런 것을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택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일부러 애굽에 보내신단 말이에요. 밀어넣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400년, 430년, 한 세기, 한 400, 거기서 그를 또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하여 구원이 뭔가를 그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적 의미가 그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얘기는 곧 성경의 누구의 얘기다? 우리는 이미 창세전에 예정되어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럼 이 죄 많은 세상의 죄인으로 왜 이 땅에 애굽으로 밀어넣으셨냔 말이에요. 이 고난 많은 땅에. 네? 아브라함 후손들의 애굽으로 밀어넣을 때 그들이 거기서 고생 안 할 줄 알았겠습니까? 다 하셨다니까. 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400년이 지났는데 내가 그를 끌어내리라고. 역사 속에 그대로 그 말씀들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거기 보내신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신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목적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처참해요. 이것 때문에 내가 목숨을 연장하고 살고 있다면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마지못해 살아갑니까? 그 짐승 아니고 뭡니까? 그 목적이 딴 목적이 없다면 그거의 행복적으로 그 짐승 아니고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 속에 고난을 주는 것은 너희가 짐승과 다름없음을 깨닫게 하려 합니다. 평생 동안 미친 짓 한다는데 그 미친 짓이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자기를 찬송하며 자기를 위해 산다는 것, 그걸 미친 짓이라 그러니까 짐승이라 그러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왔는데 그저 그냥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내 몸 때문에 아무리 먹어봐요. 여러분들 아무리 운동을 해봐요. 영월 사람 봤습니까? TV 보니까 70
30몇 먹었는데 뭐 턱걸이 20개 씩하고 막 30대 체력을 가졌으니 어쩌냐고 막 떠들어서 특이한 사람이에요. 특이한 사람. 특이하기 때문에 선전 나오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죽더라고요. 아니 뭐 30대의 몸을 갖고 그런 체력 가지고 왜 죽습니까? 근데 그런 걸 보고 전부 다 이게 인간들이라니까요. 어떤 걸 제시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10억이라는 인구 중에 아주 특이하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왜 자꾸 거기에 속습니까? 그런 걸 보여주면서. 답답한 노릇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창세기 3장의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한 12민족, 12족속을 통하여 또 그 민족을 통하여 그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 밀어넣었을 때 그들만 보내셨겠습니까? 아니, 그들과 함께 가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근거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야곱에게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난 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갈 때 하나님이 함께 내려가 계셨던 거예요.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이끌어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올 것이라. 주님이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 뭐라 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 거 기억 잘 안 나시죠? 안 믿어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었듯이 이런 실체들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나의 실체를 여러분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그 약속대로 그분이 가셨고 다시 오셨잖아요.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현실들과 모든 걸 올바로 보게 되었고 그 나라를 인식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삶의 능력과 힘과 소망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현실이라는 게 너무 커갖고 그건 어디 갔는지 한번 부딪히면 다 사라져버리는 게 우리 현실이란 말입니다. 가나안으로 입성할 때 그래서 그들이 이상하게 창세기 3장의 이야기처럼 빙 돌아서 동쪽으로 넘어가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 햇빛도 요단 사해를 건너든지 갈릴리 호수를 건너든지 햇빛도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갑니까? 동쪽으로. 바로 그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어떤 방식으로 되어질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정이 있단 말입니다. 직통의 길은 없어요, 여러분들. 여정이 있단 말이에요. 삶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신앙 생활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입성할 때 그때 그 모습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창세기 3장에서는 동쪽으로 쫓아내시고 그들이 근접하지 못하게 에덴 동산,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모습에서 그걸 좀 더 실체적으로 보여주는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는가. 동쪽으로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제 보이는 것이 여리고 성입니다. 근데 거기 도착하기 전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갑자기 가나안으로 진군하기 전에 누가 나타나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그 앞에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 발에서 실을 벗어라. 다시 말하면 네 발로는 이 약속의 땅에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 들어가는 방법은 내 등에 엎여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수, 그 당시 이수였던 상징적 모습으로 드러나 지금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그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 첫 장에 요 내용 바로 앞전에 보면 할례를 행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할례가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세례의식을 얘기하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들어가는 방법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그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네.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그래서 그 칼이 상대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칼이 향해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 말씀의 검에 의하여 너희가 거룩해질 때만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에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니고데모도 얘기하죠.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냐? 하나님을 들어가고 싶냐?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도 들어갈 수 없다고 단도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에덴동에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먹으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이 반드시 필요함을 점층적 점단적 방법으로 점점 확실하게 역사 속에서 보여지고 있단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점점 커가서 머리가 커지고 점점 활동해지듯이 처음에는 모형으로 보여지고 한 민족으로 보여주더니 그게 진짜 그 실체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로 이 땅에 오셔갖고 자기 육체를 찢어서 우리를 끌어안고 그 생명나무 자기의 피와 살을 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로 살려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네. 이 은혜를 아냔 말이에요. 이 은혜를 내가 뭐길래 나를 찾아와서 성령을 줘서 그걸 깨닫게 하고 그 영생을 내게 주셨냔 말이에요. 그 은혜를 아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밥 안 먹어도 배부르죠. 이스라엘 12지파의 실제적 조상이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모습도 똑같이 그려지죠. 야곱이 가나안에서 동쪽으로 쫓아나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집에서 쫓겨나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근데 동쪽에서 다시 가나안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 약복강에서 문제가 발생이죠. 거기서 누굴 만나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또한 야곱도 거기서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자 거기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싸움하여 환도뼈가 부러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에게서 받죠. 무슨 말입니까? 너는 네 힘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의 특성이 뭐냐? 이스라엘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싸워 겨루어 이겼다. 아니 하나님의 땅에서 살려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가 그 땅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너희가 하나님께 진짜 순종하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자들, 하나님과 싸워 이기려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를 입어 오직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 그 의미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단어 속에 함의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손의 대속적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걸 전제로 가르쳐주게 해요. 그의 환도뼈, 지금 우리 번역성경은 허벅지를 쳤다는, 허벅지라는 건 그 당시에 야레크, 남자의 생식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종에게 맹세할 때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하죠.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두고 자손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벅지를 쳤다는 것은 생식을 죽었단 말입니다. 야곱이. 근데 거기서 야곱이 죽지 않죠. 누가 대신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자손들의 진짜 그 후손이 누구냐?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과 대표적인 이삭과 야곱에게 된 것인데, 그 자손들이 여럿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라.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취하는데 그 야곱이 죽어야 되는데 야곱의 진정한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거기서 죽은 거란 말입니다. 네. 그 상징적 의미로 그에게 지팡이를 들려준 거예요. 그게 평생 그 지팡이를 짚고 당기는 거예요. 그 야곱은 죽을 때도 지팡이에 의지하여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답니다. 평생 동안 예수만 바라보며 예수만 의지하며 예수를 믿고 죽었단 말입니다. 야곱이. 네. 그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도 마찬가지로 들어갈 때 반드시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들어가려면 나 대신 죽을 사람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섰을 때 여러분 대신 세울 그분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아멘. 그 예수를 여러분 갖고 계세요? 아멘. 잘 기억하세요. 아멘. 평소에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그때 가서 생각나서 얘기하지? 그거 무슨 얘기? 로마서 14장에는 자기 혀로 짓고 한답니다. 남이 이 사람은 저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것이라 하나 앞에 섰을 때 자기 혀가 자기 죄를 짓고 한다는 거예요. 평소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누가 근데 하나님을 속이고 기만성을 갖고 거짓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간 있을 때 스스로를 잘 돌이켜보세요. 눈을 떠도 두드려도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가 나오는 그런 한몸된 몸으로 자꾸 내가 이끌려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예수 이름을 듣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한 번씩 가끔 걔만 그 예수를 갖고 있는가를 잘 보시란 말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수고와 다 쓸모가 없어지고 인간이 쌓고 있는 모든 역사가 역시 부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다윗의 혈통을 따라 세상의 왕이 되고자 하는 그들, 이것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 나신 예수란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걸 가리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어버린 그 예수가 이제 우리와 한 몸이 된 거예요. 교회가 한 몸이라고 그러죠. 머리가 예수고 몸이 교회고 우리가 진짜 한 몸이란 말이에요. 한 몸 사상을 잘 이해해서, 그러니까 예수에게 이 땅의 지상에서 나타나던 모든 삶이 당연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체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한 몸인데. 그렇게 보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게 감사합니까? 내가 딴 데 신경 쓸 때 한 번 고통을 인하여 다시 예수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잖아요. 아멘. 이게 한 몸 사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밖에 예수를 믿으면 이게 내 밖에 그냥 얘기로 들리지 내 삶에 체휼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와 한 몸 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예수의 삶이 그대로 삶의 현장 속에서 체휼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죄인된 인간을 체휼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체휼하시기에 인간, 죄된 삶에 얼마나 어쩌세요? 죄 있는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이 역사 속에서 왕이 되고 싶어하는 우리의 인생도 결국 부서질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도 예수가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여 시험 받듯이 똑같이 우리도 체휼이 되어야 됐으니까 성령에 의하여 광야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뭐는 시험을 받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단 말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아멘. 이같이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그 시간과 공간에 그 안에 채우고 있는 이 첫창조에 있는 인간이 세운 모든 바벨 탑들을 여지없이 하나 무너뜨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십자가에서 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여기던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십자가 앞에서 다 파괴가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입니다. 왜? 첫 창조의 마지막 7일째가 안식일 아닙니까? 첫 창조는 사라져야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깨어지고 빛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다시 첫 창조의 첫날에 빛의 하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첫 창조가 일어났듯이 그 빛의 그날의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사건이 오순절 사건, 빛과 불, 불과 구름과 바람, 성령, 르하우가 오셔서 다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는데 그것이 이 땅의 교회로 탄생되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탄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철저하게 이 어둠이 폭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 실체가 폭로가 된단 말입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왜? 그래야 여지가 남지 않기 때문에. 그래야 자기 부인이 된단 말입니다. 요만큼도 여지가 있으면 거기다 떡을 붙이고 이거 붙이고 저거 붙여서 그걸 의지한다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다는 식으로 하나님이 끌어내리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크게 되고자 하는 자
자, 왕이 되고자 하는 자, 유명한 자가 되고 하는 자, 이 땅의 왕의 모든 것이 나를 핍박하는 자라는 말의 의미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나 종된 나 사울이 아니라 바울은, 아멘. 이렇게 복음이 시작되고 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빛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미 창조가 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따라서 첫 창조 속에 있던, 즉 역사와 시간 속에 있던 모든 것들은 다 하나하나 죽어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시간이 죽고 공간이 죽고, 거기서 하늘의 시간과 하늘의 공간과 하늘의 사람만이 남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메슐라네마, 계시록에 보죠, 공중, 즉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침노에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이중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뭔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속한 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영원한 그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빛으로 흡수되면 시간이 없어지고 공간이 없어진다고 제가 물리학적 그 논리를 갖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되고자 하는 자, 사울이 되고 하는 자, 그게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건 다 소멸된단 말입니다. 그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끌어안고 죽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그들과 함께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아나 하늘의 백성이, 하늘의 자녀가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포함되는 얘기란 말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오후에는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참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진토인이 되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번질 수밖에 없는가. 참 이것이 깨달아가는 게 왜 그렇게 힘든지 모릅니다. 실제 내 삶이 그런 방향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붙들고 그 안에서 내 안일과 내 안전과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려는 이 내 자아가 죽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멘. 불같은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성령께 완전히 장악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세상의 실체를 세상에 선포하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아멘.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 한 해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